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암? 혹은 가난?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져 가며 우리가 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기억들을 잃어가는 치매? 뭘까요? 마귀?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만사 어느 하나 무섭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 죄가 가져다 준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죠. 죄는 인간의 삶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들 죄를 싫어하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아는 척하고 숨기는 것뿐이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죄는 우리의 동반자로 실제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죄를 부정하죠. 과거의 죄라고 부끄러워했던 것을 요즘은 기월하고 심지어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름을 달리 지어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미화해도 간음은 죄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해도 막말은 죄입니다.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라고 미화해도 중독은 죄입니다. 야망이니 비전이 미화해도 탐욕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 사람들은 변명과 합리화를 합니다만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죄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요. 자신이 즐기는 것을 그 죄의 목록에서 제외시키려고 마음 놓고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한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만 크게 혼나지 않을 일들을 즐기며 죄를 조금씩 쌓아갑니다. 그것을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달라스 윌라드는 죄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몸 관리하듯이 죄 관리라고. 전적으로 그 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만큼만 죄를 즐기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을 꼬집은 것인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죄의 짐에 눌려 풀썩 주저앉는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아도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죄의 삭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최선의 전략은 그래서 뭡니까?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자, 고백하는 자,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confess, 고백하다. 이 말이 fess가 원래 speak, 말하다라는 뜻이고 con은 우리 함께 말하다라는, 동의하다라는 뜻이라고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내가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나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싫어요. 이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자백하는 자, 고백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제 우리가 함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양식을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듯이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 죄를 해결하는 열쇠가 용서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 이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의 간구도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기도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비율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비율이 아닌 근거의 의미 또는 조건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 그와 같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말 이 주기도문 번역은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문을 다시 좀 번역하자면, 이렇게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저 인간이 나를 험담하고 다녀? 나를 못살게 굴어서 내가 저 인간 언젠가 손을 한번 봐줘야지. 그런 미움과 혹은 복수심,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한 죄 용서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흥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그 거래를 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값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했습니다 라는 이 기도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잘했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신 그 되갚을 수 없는 그 용서를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 사람의 기도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결국 용서할 수 있게 만들 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를 벌기 위해서 용서를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를 말할 때는 언제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으키는 그것이 원인이고 조건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도량이 넓으니까, 내가 너보다 인격 수양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그래도 신앙의 수준이 높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어디에 강조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 사실을 실감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든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준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언제까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 하시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인 이 종은요, 주인인 왕에게 얼마나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꾸어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한 데나리온이 일반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인데요, 생각하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석 달치, 넉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하나도 쓰지 않고 한 넉 달치 모으면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라 할 수 없지요. 동료에게 굉장히 큰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일까요? 이 수치를 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럼 벌써 딱 감이 오시죠.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생각하면 20년을 꼬박 일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종은 얼마 빚졌다고요? 만 달란트. 종이 왕에게 빚진 것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만 달란트. 그러니까 수치를 바꿔보면 20만 년 동안의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빚을 탕감받고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그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왕은 놀랍게도 자신이 내렸던 그 칙령을 뒤바꿉니다.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여 값을 다 치르게 하십니다. 왕으로서 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까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서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직접 비용을 지불하심으로써 그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그 비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짜리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짜리. 그렇죠. 너 얼마짜리? 우리 다 이거 분해돼 가지고 우리 몸에서 나온 철, 인분 뭐 다 재료값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값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그래서 어음 집을 기한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어음 자체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빚 갚는 일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도 용서 받은 빚쟁이니까 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받을 빚보다 내가 탕감받은 빚이 훨씬 많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서 용서하는, 그래서 그 용서에는요 아쉬움이나 내가 손해봤다는 억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용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건 기쁨과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신 것은 그래서 같은 원칙 위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그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고 왕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은혜의 원칙 위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기도 안에 이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용서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14절 15절에 바로 이어서 한 가지 주제를 더 반복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심지어 더 강조해서 마치 조건문으로, 아니 조건문이죠, 이렇게까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저도 이웃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무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무례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죄인이며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린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깊이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누군가 잘못하고 상처를 주고 참 무시하고 고통을 준 것을 우리가 까맣게 없었던 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지를 못합니다. 너그럽거나 이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 되갚을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래서 서로를 향한 화목제물로 드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를 빌고 용서해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사이에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우리는 평생 더 깊은 상처를 안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든 모르고든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이죠. 우스갯소리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러 온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꼼꼼히 살피던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이런 거죠. 돌아가신 뒤에 바닷물 속에 묻어달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바다를 선택하셨죠? 변호사가 물으니까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게 다 마누라 때문이죠. 네? 마누라는 내가 죽으면 무덤 위에서 춤을 추겠답니다. 그래, 어디 출 때면 춰보라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려가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만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용서를 훈련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이기적으로 말해서 용서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 혹은 친구,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촉구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친 이유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손으로 내 목을 지금 조르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풀어야 한다고. 그래야 자유로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순종을, 이 순종을 그래서 요구하기 때문에 용서의 기도도 역시 다른 기도 못지않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용서의 길이 아닌 우리가 종종 선택하는 유사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뭐. 망각의 길을 택하죠. 내가 저 인간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고 살지 뭐. 그러면서 연락도 다 끊어버리는 무관심의 길을 택합니다. 만나면 얼굴을 돌리는 또 냉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누구에게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밤에 이불 잘 펴놓고 잠 잘 잡니다. 나만 지금 나의 스스로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를 자책하는 우울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그런 모든 걸 우린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심리적 도피 메커니즘의 길이 결코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음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 외에 다른 길이 여러분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사탄은요, 용서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용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그 용서만이 죄를 이기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힘들지만 이처럼 용서만이 묶인 매듭을 푸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린 비로소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이 사실은 원래는 풀다라는 뜻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묶인 매듭을 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로서 죄의 매듭을 풀면 풀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죄의 매듭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죄로 인해 수없이 많은 매듭이 묶여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분노를 품으면 자신의 마음에 매듭을 사실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매듭은 더 크고 더 단단해집니다. 스스로 묶어맨 마음의 매듭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표출하면 그 사람과 매듭이 묶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매듭이 존재하죠. 우리가 인생사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이 매듭을 풀고 맺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그 매듭을 풀도록 힘쓰고 동시에 이웃과의 매듭을 용서로서 힘써 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억울함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이고 복입니다. 평생 용서받고 또 평생 용서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하늘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양식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매일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맛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시간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죄, 우리 형제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마음과 힘이 없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용서의 자리에 설 순종의 믿음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